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끝자락에 그는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구원의 복음의 핵심 로마서처럼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해놓은 서신이 없습니다. 그 탁월한 로마서를 끝을 내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들을 접어두고 이 한 가지를 부탁을 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든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딱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복음의 일꾼이 없었습니다. 죽음까지 무릅쓸 만큼 그는 복음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의 마지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라고 끝을 맺는 것이 저에게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구나. 주님의 위로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새은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 기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제 마음의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기도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억울한 생각도, 그리고 갈등하던 모든 문제도, 그리고 심지어 분노로 들끓어오르는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의 부족함이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앞서고 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할 때, 억울하게 오해받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 둘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모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함을 저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먼저 등장하고요, 내 감정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요, 나의 논리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담겨지기를 기대하겠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갈등도 기도하는 순간 점점 더 자취를 감추어 가더라고요. 이게 저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감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의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요청한 듯해 보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누군가의 기도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용사가 말이죠.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에게 무슨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간절하게 부탁한 마지막 요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등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펴보시는,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교훈을 줄 생각도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관계를 정돈하십니다. 결과를 앞두고 계시나요?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평들을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요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나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문제로 뒤덮여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도를 요청했던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 앞에 덧붙여 놓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고요, 우리 중보 사역자들이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고요. 부부가 갈등이 생길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요, 좋은 남편이라면 당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방에서 우리 기도하자. 오늘 성경은 같이 하여 기도하자 그럽니다. 같이 하는 것, 바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요, 부모인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며, 아니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부족한 엄마 아빠 너에게 다 못해주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만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문제를 반드시 풉니다. 오늘 성경은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뜨거워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와의 갈등을 푸는 최고의 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고의 길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기도해보자. 당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 로마서 1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대. 이게 사도 바울의 1장의 이야기에 로마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15장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의 소원으로 목사 됐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저의 목회 하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안 계셔요. 떠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려요.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 둘씩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고요, 갈등을 잠재우고요, 눈물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그 기도 속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31절에는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유대에서, 유대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지켜 보호함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그 속에 좀 담아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로 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그 얘기예요. 뭘 못 믿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요, 내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식들에게 뭐라 그러고요, 자꾸 이 삶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데 누가 인내하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자식을 한 번이라도 더 나무라야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래,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순종 못 한다는 거예요. 유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여기에 순종하다 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뜻이 순종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자꾸 움직여, 야 괜찮아, 내가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너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두에 한 줄 알아요? 내가 저 남편을 내가 한두에 내가 지켜보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라고 설득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설득 당하셔야 돼요.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거야. 그럼 아멘, 아멘. 설득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거 꼭 기도해줘. 하나님의 역사,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가라앉아. 일을 만날 때마다 어때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자꾸 사라져요. 그 다음 기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배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당신에게 도움 받기 싫어, 당신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도록. 우리 자식 기르면서 잘못한 거 참 많죠. 그거요, 자식이 여러분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자식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부모를 받아. 또다시 반대예요.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럴 때요, 자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셔가지고요, 자녀를 받고 남편을 받고 아내를 받고 부모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설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기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로 한 번 더 쐐기를 박듯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위해서 기도 꼭 해줘. 우리요, 아내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남편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나 힘드니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자식에게 너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멋진 이야기, 흔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함으로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가 갈등이 봉합되고 치료되고, 그래서 더 놀라운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부탁한 한 가지, 당부한 한 가지, 기도. 그럼 오늘 한 주간 내내 힘들면 당신 나 위해서 기도해줘.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